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의 일에 쓰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께 쓰임받자, 돌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신하가 북쪽의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렸던 그 신하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10지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이비 종교시설을 만들었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일반 사람들을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베델과 단,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던 이 일로 인해서 네 집안에 죄가 되어 끊어지며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젠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그의 가문이 가정이 어떻게 멸하는가, 이건 좀 뒤로 하고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의 한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의 왕으로 시작했던 르호보암은 그럼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같이 대칭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14장 21절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41세의 왕이 되고 남유다를 17년 동안 다스렸더라. 근데 성경은 참 이런 부분에서 은혜도 되지만 또 하나는 성경이 왜 이런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아내가 누구였는가,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였는가를 오늘 성경이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사람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고 복선이에요. 복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신 이 왕이 이방의 암몬의 여인을 얻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낳은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낳은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르호보암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 남유다를 그러면 잘 다스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잠시 이 모압이라는 족속, 모압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거슬러 가면 창세기부터 나오는데요. 아브람의 종들과 아브람의 조카 롯의 이 하인들이, 종들이 재산이 많아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딸들만 남는데 롯의 와이프는 뒤돌아보지 말랐는데 뒤돌아본 것 때문에 소동기둥이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롯과 이제 그의 딸들만 살아남았는데 창세기 19장 31절에 롯의 큰 딸과 작은 딸이 온 세상이 다 멸망하고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그래서 먼저 첫날 밤에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을 낳아서 둘째 딸이 들어가서 또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창세기에는 어떤 지금이야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하면 근친상간의 죄가 성립이 되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이고 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족 사회 안에서의 이런 관계들은 그게 죄가 된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자녀를 후손을 낳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동침하여서 낳던 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 환경이 좋았을 일이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36절에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베니라 맏딸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창세기 19장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족속이 조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역사가 있는지 창세기 시대에 이런 어떤 가정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는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갈 때 레위기나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법과 율법들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때 모이는 이 총회 때에 모세는 뭐 했어요?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을 총회에 참석하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창세 시절에 아버지 롯하고 잠을 자서 낳았던 이 후손들이 모세 때에 와도 그렇게 그것이 죄다 잘못됐다 개념보다도 이스라엘 이 민족의 모든 말씀을 받고 법을 제정하는 이곳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뭔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렇게 그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아브람 조카 이들의 딸들을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총회에 참여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4절에 또 다른 이유를 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의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 그들은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어떤 과정 환경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모압과 암몬은 지금의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해바다 밑에가 모압, 암몬, 이 루벤, 갓, 그 지역이 바로 모압,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가서 사해바다 밑으로 해서 모압과 암몬으로 거쳐서 비느갓산 산에서 요단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 바라보고 모세가 인생을 끝내잖아요. 그 지역에 지나갈 때 이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했고, 이런 총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뭔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과거 역사 때부터.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뭐예요? 지치고 힘든 이런 사람들의 도와주지 않고 괴롭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뺏어버리고 정복하고 가나안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평생 우상을 숭배하였고 음란하고 역겨운 방법으로 그모스의 바알불에 경배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 왕정시대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은 우리가 전에 11장에서 봤죠. 후궁과 첩 700명과 300명을 얻었던 그 이방의 여인을 취해서 또 솔로몬이 얻었던 것 중에 모압의 여인, 오늘 라마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늘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우리도 한민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 시작부터 뭔가 성경은 그것이 근친상간으로 죄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어떤 역사 속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룻밤을 자서 낳았던 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은 그렇게 환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들에게 또한 무시를 당하고, 오늘날 지금 말하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이런 이슬람 이 세력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이 전통 계열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이삭을 얻기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몸종 하갈과 하룻밤을 자서 태어났던 이스마엘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이슬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같은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전통은 누구야? 이삭. 자기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뭔가 비주류로 여기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이 이삭의 후손들을 지금도 못 살게 굴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조금 덜하지만 목사님의 아버님, 아버지 우의 시대들은 뭐예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받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지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꼭 일본한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졌다? 이건 막 나라가 그냥 통곡하는 거. 왜요?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던 과거에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아픔. 오늘도 작게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또한 오늘날 흔히 말하는 왕따라는 이런 아픔을 당한 사람은 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서도 뭔가 자기가 힘과 권력이, 능력이 생기면
내가 그런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감싸고 섬겨야지가 아니라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할 확률이 높다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히려 시집살이 많이 했던 이 며느리가 훗날에 자기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려오면 본인도 시어머니가 돼서 전에 시집살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승우야, 시집살이를 안 해야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했던 본인도 자기 아들의 와이프 며느리가 들으면 똑같이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시집살이를 더 시킨다잖아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하고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해요. 그리고 죄의 모양은 버리라고 해요. 죄의 모양.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왜요? 그 작은 것이 결론은 큰 산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들 정말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박은 거기에 다 박고 내려놓아야 돼요.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아있는 이런 죄성의 아픔, 그걸 쓴뿌리라고 해요. 쓴뿌리.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상처, 뭐 정신적인 용어로 오늘날은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나 때문에 또 내가 또 그래서 나를 먼저 죄 사하여 주시고 내가 또한 세상의 사람들을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용서해달라고 또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가정의 환경 속에서 누가? 르호보암이 태어났고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화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들과 돌 우상들과 아세라상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남유다의 땅인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대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이랬을까요? 바로 어머니 모압 여인, 암몬 여인이었던 어머니가 섬기는 그 우상, 그것을 가지고 온 거죠. 왕이 돼도.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복을 받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 괜한 자존심을 세우고 조금 거만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은혜 받고 열심히 하고 나면 나는 세상의 어떠한 곳에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이제는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호언장담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님도 환경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가고 그의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정말 무모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죄인의 죄악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가서 와,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나는 신앙을 지켜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걸 두 명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예요. 일반 회사에 다니다 보면 또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 회식을 하게 돼요. 2차, 3차 가요. 근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안 하지만 예를 들면 노래방에 2차로 간다고 합시다. 아니면 조금 더 성인이 되면 단란주점에 가겠죠. 그게 뭐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단란주점은 술과 춤이 있는, 노래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2차, 3차를 가요. 그러면 기본 모이는 식사만 딱 끝나고 이제는 저는 바빠서 또 뭐 해서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이게 이제 2차, 3차부터는 이제 뭔가 조금 성도로서 부끄럽고 당당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려고 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거부하고 그러면 좋은데 어제도 내가 기도했고 큐티도 했고 말씀을 해가 있으니까 그래 나는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면 되지 뭐.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그래 그런 데 가서 나는 술도 안 먹고 음료수 먹으면서도 분위기 잘 살리고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지. 그래서 계속 노래방에 있으면서 즐기지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내 차례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게 되면 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찬양 부르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죄 짓지 않게 막 기도하고 막 싸워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죄의 장소에 가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죄 짓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오늘도 의로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거기를 선택하고 그의 삶을 살면 당연히 죄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뭐예요? 남이 담 넘어서 사과를 따먹는 거기에 보추 쓰면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잘 끝내게 해주세요. 아유 친구 안 하면 의리 없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보추 쓰는데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가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들통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막 몸부림치며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다면 그러나 처음부터 선택해야 되는 직장이든 내가 일이든 어떤 분이든 처음에 선택해야 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환경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나를 무시하고 따시키고 몰아내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회사든 어디든 열심히 해서 인정도 못 받고 매일 눈치 보고 그냥 사람 관계 속에서 뭔가 줄 잘 서가지고 성공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얍삽하게 하다가 그런데도 뭐 빠지고 그러니까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늘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30분 전 최소한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봐요. 다 보고 있어요. 사장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오늘 바빠서 그가 오늘 예배 드리러 일찍 나가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인 걸 다 알거든요. 근데 매 순간마다 매일 핑계대기 좋아하고 뭐 했다고 일 안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뺀질뺀질하고 또 뭐 하면 그게 진짜인데도 윗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압 여인을 통해서 낳은 르호보암은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노엽게 화내게 몹시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산 위에 가서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사레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땅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의 땅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지금 이렇게 다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장기간 되니까. 세상의 사람도 먹고 살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막 몸부림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애씀과 열심은 좋은데 정직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게끔 어떻게든 돈 벌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편법을 쓰는 거죠. 지금도 소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까짓 거 300만 원 벌금 내면 되지 하고 바깥에 문 잠궈 놓고 지하에서 술집하고 문 열어놓고 얼마나 불법으로 장사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그렇게 하고 뭐 해도 지금 돈 버는 게 남는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9시면 9시에 문 닫아야 되는데 10시면 문 닫아야 되는데 닫아놓고 불법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또 확진자가 나오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 소상인들이 더 오래 문을 닫아야 되고 정직하게 영업하는 자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믿음의 성도가 운영하는 가게가 저 사람들도 다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다 저러는데 뭐 우리만 정직하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돈 벌어? 라고 성도도 믿음의 사업장도 믿음의 가게도 또 믿음의 성도들도 남들 뭐 저렇게 다 하는데 뭐 저렇게 다 어울리고 다 하는데 뭐 우리라고 살아나야지. 그렇고선 믿는 성도도 믿는 교회도 불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렇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한국교회가 아니 수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합니까? 오늘도 찬양 리더의 한 자매의 찬송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 거친 파도 가운데 어떠한 우리의 환난이 와도 그 또한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 자매가 이 모든 것들을 예배와 기도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콘티를 짜고 했다면 정말 목사님이 존경하고 또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찬양 속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도 지금 다른 찬양 리더하는 분들도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곡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까 늘 씨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찬양이 때로는 음이 틀리고 때로는 가사가 틀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한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는 당연히 이와 같이 준비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러 오는 성도님들의 청년 학생들의 마음의 자세가 이 사모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쳐가는 것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죠. 왜? 그렇게 거쳐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냥 거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오늘도 이곳으로 나를 인도했을까? 정말 쉬고 싶고 내 할 일도 많은데 왜 오늘도 주회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목사님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이 자리에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때에 그는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원 우리 교회 성도로서 지금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도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원 우리교회 예배 공동체의 사명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는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유다 땅에도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사나 물질이나 축복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한 대로 뭐예요?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하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솔로몬하고 결혼을 해요. 사돈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됐어도 사돈지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의 왕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치러 전쟁하러 올라왔다? 이건 모든 게 다 깨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아요? 세상과 손잡는 것은 세상은 내가 필요할 때까지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그들은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빼먹었다는 거, 도움받고 뭔가 권면 뭔가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걸 다 가져가고 지가 잘나면 언제든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나를 해주니까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고 그의 말을 쫓아가느냐고 하나님의 사명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다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솔로몬이 있을 때는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힘하거든.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도 손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임하시는 모든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 솔로몬이 능력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다윗으로 행하신 이스라엘이 그때는 강대국이었거든. 근데 말년이 되면서 솔로몬은 여자에 노란하고 예루살렘은 북과 남으로 이 나눠져 버린 유다의 한 지파 속에 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라도 있으니까 군사라도 많죠. 근데 애굽 바로 위에 남유다는 한 지파예요. 그러니 애굽은 주의 국률 받을 때가 이때가 아니라 남유다를 먹을 때가 이때인 거죠. 그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며 대적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도 이런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르호보암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권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물질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부터 계속 여기까지 오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해지고 부해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은과 금 재물이 많아질 때 뭐 하라고?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날에는 그 축복의 땅이 너를 멸하는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느새 솔로몬도 말년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목적을 다 이루고 나서 명성이 생기니까 2500km 되는 예멘이라는 땅에는 스바 여왕들이 120달란트를 가지고 엄청난 돈과 가지고 와서 지혜를 배우러 오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뭐예요? 마시는 컵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부한 거예요. 그 명성이 얼마나 세계 각국의 이름이 높여진 거잖아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사무엘 하 7장에 뭐라고 해요?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기도할 때는. 그러나 알아라, 너희들이 내게 돌아서서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절하면 내가 주어줬던 이거 끊어버릴 것이고, 높이 세웠던 이 궁정이라도 버려볼 것이고, 세상에 너는 비웃음거리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솔로몬이 이걸 놓쳤잖아요. 그래서 말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을 통해 세웠던 통일 왕궁의 이스라엘이 두둥강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졌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대로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욕심과 시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베델의 단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로 하나님으로 대신하고, 예배를 진매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날짜 하면 비교될까 봐 비슷한 날 절기로 잡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는 그래도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남유다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뭐가? 엄마로부터 배워왔던 신앙이 뭐예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얻었던 우상, 이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으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세례받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옛사람의 모습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예요? 산에다가 나무 아래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하나님 뭐예요? 대적을 막았던 이것을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침범하러 오지 않았던 애굽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싸우러 전쟁하러 와요. 오늘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건강을, 재물을, 지혜를, 내 삶을 지켜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이 여기 보호했던 것을 거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불못 터지듯 유혹이 오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는 거고, 나는 뭐예요? 지금은 그렇게 도움받고 많은 것 같지만 내 삶은 뭐예요? 그런 사람 정말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하루 막 여기저기 다 해요. 막상 돌아오고 집에 오면 내가 오늘 하루 뭐 했지? 많이는 한 것 같은데 남지 않는, 정말 그런 바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전에 청년 그런 사람 봤어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어디 가고 또 뭐 하고 누구 만나고 뭐 쫙 했어요. 여러분, 그게 화려하고 좋은 것 같고 막 바쁘고 스케줄 쫙 있어서 막 한 것 같지만 맨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 주일날 봤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아멘. 그러면 조금 더디고 모내도 평탄하며 형통하며 범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됨을 잊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조금 배웠고 가졌다고 이걸 놔버리면, 하나님이 그 보호했던 걸 걷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도 자기의 삶을 위해서. 바로 누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도 이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전무후무한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끊어가 보니까 뭐예요? 돈이 생긴 줄 알았는데 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모아놓지만 그 병 치료비로 또 다 나가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에서 또 자녀들 뭐 여기저기에서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나가는 돈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안전했던 거지. 그 보호막을 내가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막 하려고 하니까 하루 24시간 살아도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뛴다고 모여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학개서에서 봤잖아요. 많이 뿌릴지라도 많이 거두지 못하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벌어서 전대 호주머니에 넣어도 구멍 떨어진 호주머니에 넣는 것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더딘 것 같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실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열어줄 때 내가 그걸 잡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세상의 표현으로 말하면 실력을 쌓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준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 축복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이 축복 주시는 이유가 뭔지 늘 말씀 앞에 깨닫고, 그리고 주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안 돼 버리니까 결론입니다. 이젠 끝내는 뭐예요? 전쟁이 들어옴과 동시에 26절, 여호와의 성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부와 명예 이거 다 상속받았어요. 물려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애굽한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멸하고 빼앗아가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할 것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은 그 지혜를 정말 어떻게 사용하는 건, 이걸 더 배워야 돼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 아프잖아요. 오늘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14범 그 또 여자 2명을 죽여서 이번에 얼굴이 공개가 됐잖아요. 또 강시대요.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 마이크를 발로 펑 차잖아요. 푹 날아가고. 그리고 왜 이랬냐고 했더니 더 죽이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참, 그게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입니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함부로 지금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는 그나마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의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하고 이런 이성 친구 만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서요. 만나서 사귀고 그럴 때는 좋지만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질 때는 그냥 안 두잖아요. 쫓아가가지고 여자친구 어머니와 그 여자친구를 빌라까지 가서 죽이잖아요. 안 만나준다는 거죠.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 참아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왜요? 그만큼 지금 강팍해졌고 정말 경제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오래 갈수록 내 심령이 가래져요. 근데 그 가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지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이 긍정의 믿음으로 가는데 이 믿음의 자리에 뭐예요? 자꾸 살아남고 나도 빨리 성공하고 돈 벌고 싶은 이 세상의 세속화의 욕심이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이성을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윤리고 도덕이고 옳은 거고 정직함이 없어요. 교회고 신앙이고 없어요. 어떻게든 무시당하지 않고 돈 벌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는 이거에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명 브레이크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언덕에 지금 빨리 가려고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빨리는 가지만 끝내는 서고 싶을 때 서지 못해서 사고 나서 끝내는 그동안에 내려온 그 길이 내 인생이 끝남으로 헛수고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남들보다 조심하고 더딘 것 같고 언제 내려가나 언제 올라가나 힘들게 생각하지만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그 브레이크가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적용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꼭 물질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정말 주의 것에,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들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것에 내 시간이,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르호보암도 아버지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물려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산당을 만드는 일에,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예요? 보호막을 걷어서 애굽을 통해서 빼앗기잖아요.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사, 능력 주신 사람이 있죠. 삼손이란 사람. 정말 마노아의 가정에 자식이 없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들 줄 때 마노아에게,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들을 블레셋의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 사사 나시린이 될 것이다.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자식만 얻을 수 있다면, 자식만 주신다면. 왜? 마노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해도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식만 있다면 얼마나. 근데 딸도 아니고 아들을 주셨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줄 테니까 이 아들 잘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이 압박의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는 힘의 능력, 파워, 장사, 이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네 하고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노아는 아들이 뛰어놀고 많은 이것만 좋아해요. 그냥 하염없이 기쁘고 이쁜 거예요. 근데 이방의 땅에 가서 어울리고 술 먹고 수수께끼하고 내기하고 놀고 있는데도 마노아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아들이 뭘 해도 이쁘고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너 해주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시린으로서 3가지만 지켜라. 포도주, 술을 먹지 말게 하고, 또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오늘 태연이가 머리를 아주 거의 빡빡, 승희가 아까 대머리라고 빡빡 깎았는데, 여러분,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힘을 빠지고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 3가지. 꼭 술을 먹어서 죄가 아니라 지금 삼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블레셋의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시린이 사사가 되어야 되니까 마노아 너 명심해. 이 아들 이 3가지. 왜 그 3가지입니까? 다른 겁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왜 다 먹고 중앙에 에덴의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뭐예요? 왜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까?
이건 따지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대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음을 창조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도 그렇게 마누아가 아들을 주어서 줬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은 시체 만지지 못하게 하고 술 마시지 못하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끔 살아가게끔 해야 됐어요. 근데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마누아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끝내는 뭐예요? 술집에서 들리라라는 여인과 놀아나고, 그들 통해서 끝내는 뭐예요? 앞에서 물론 기회를 줬는 다 잃어버렸죠. 사자에서 꿀 먹는 죽은 시체에서 그거, 또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거 그거, 지금 마지막 하나 머리카락마저도 깎이게 되는 이 세 가지가 딱 깎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났더라. 그러면 떠나면 삼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힘, 능력, 하나님이 주셨던 보호하고 있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 병사들이 와서 전처럼 덤벼 하려고 그랬더니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잡혀서 뭐예요? 두 눈이 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귀가 도는 방아 찢는 연자 맷돌을 삼손이 돌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술 마시고 축제하면서 비웃음거리 되면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파서, 처음에 그냥 조금 그래도 안 돼라고 하면 됐을 텐데 안 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이가 젊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는데도 그래 계속 용기만 주고 뭐하고 긍정으로 키우고 뭐해서 커, 물론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세상은 모르지만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커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 데까지 성장해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목회자가 오늘도 성도에게 이거 하라고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좀 매일 복 좀 받고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어떻게 하면 치유받고 어떻게 하면 막 잘 되는 이것만 해주세요. 물론 그걸 많이 못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오늘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든 성도든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나를 보호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게 없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대요.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하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좀 더디고 힘들어도 세속화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해서 성공하고 가지 말고, 조금 더디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제 목회 가치관은 여기까지예요. 조금 더 제가 성숙해서 더 보이면 더 선포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종이라 곁길로 갔으면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하면 성도다워지기를 외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이런 날 본문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지금 한 장씩 가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누가 이렇게 골라서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또 16장 가겠죠. 아니면 아까 여로보암 안 한 14장을 좀 가지고 가든가.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교회만 오면 매일 회개하고 뭐하고 바르게 사십시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 나도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좀 교회 오면 위로도 좀 받고 싶고, 교회 오면 뭔가 좀 소망도 생기고, 유명한 어떤 강사들처럼 막 들으면 눈물도 나고, 와, 막 마음에 막 벅차고, 이런 말씀도 전해주세요. 아직은 능력이 없어서 그 부분은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돈으로라도 좀 도와줘서 학원비라도 대줄 텐데 그것도 못 해주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것도 못 하겠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왜요? 나를 지으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이런 은사, 재능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묶인 삶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부터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닫힌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무겁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작은 소리로, 속으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힘든 미 혹시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처럼 세상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쉴 새 없이 뛰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아들아 딸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내가 이 모든 거 다 해줄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돼.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는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쓰고 있는지, 시간, 물질, 내 삶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은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사모님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조용히 한 2-3분 동안만 소리 내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버지, 내가 보기에 작아도, 나는 지금 이거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육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두 발로, 두 손으로 걷기만 해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이 신체가 건강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이에게는 나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
라고 말하지만 오늘도 나는 밥 먹을 오늘 하루에 돈 10,000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10,000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적고 불편해, 왜 좁아 라고 불평하는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월세라도 천세라도 마음껏 들어가고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도 꿈을 꾸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취업을 위해서 도전하고 싶은 사람도 정말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근데 환경이 안 돼서 공부를 포기하고 노가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지긋지긋한 공부 언제 끝나나, 학교 언제 다니나, 힘들고 어려운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돼?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정말로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이제 나도 정착할 수 있는, 내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가나안 성도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 하루는 여기에서 하루는 저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사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님을 만나고 수원 우리 교회를 만난 것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내가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공부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드리러 두 발로 걸어올 수 있으니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숨을 쉬고 꿈을 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강단을,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재능과 이 주신 것을 삼손처럼 로보암처럼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쏟아붓고 세상을 쫓아가다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주신 것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을,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성도님들이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이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이 아니라,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고 피곤하고 환난 가운데 서래도 아버지 예배하러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큰 헌금이 아니라 단돈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밤에 주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삶을 아버지 결코 힘들고 외롭지만 행복한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쁘게 감사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무겁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이 예배이며 하나님 주신 직분이며 사명인 줄 믿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을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불평불만하고 아버지 어리석었던 나의 입술과 고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지요.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에 이 밤에 신방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넓게 열어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